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Let me tell you why you're here. You're here because you know something. What you know you can't explain. You felt it, you're intelligent. There's something wrong. You don't know what it is, but it's there. You take the blue pill, the story ends. You wake up in your bed and do whatever you want. You take the red pill, you stay in Wonderland. And I show you how deep the world is. 영상이 조금 남았는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삶의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영상 실수가 났을 때 다시 틀어야 되나? 아니면 그대로 가야 하나? 혹은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리고 밥을 먹고 후식을 먹을 때는 시럽과 생크림이 들어간 맛있는 라떼냐, 살 안 찌는 아메리카노냐. 또 선택에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도깨비 공유냐, 저승사자 이동욱이냐, 혹은 남성분들은 귀엽고 이쁜 여자냐, 섹시하고 이쁜 여자냐. 결국에 이쁜 여자죠.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들인 재수를 할까, 반수를 할까, 휴학을 할까, 계속 학교를 다닐까, 취직을 할까, 공부를 더 해야 할까,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까, 그만 정리를 해야 될까, 집은 월세집을 알아봐야 되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알아봐야 되나, 자녀는 언제 얼마나 낳아야 되고, 노후 대비를 위해 재취업을 해야 하나, 창업을 해야 하나 등등, 우리는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나요? 신명기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그들이 탈출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인지 12장에서 26장에 걸쳐 그의 규례와 법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율법을 장황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권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 명령을 듣고 생명과 복을 선택할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사망과 화를 선택할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태초 때부터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악과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들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생명과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놓여있게 됩니다. 오늘 서론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매 삶의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오늘 저녁엔 뭐 먹지? 와 같은 반복되는 일상에서부터 대학, 직장, 배우자, 자녀 계획, 노후 대비 등과 같이 일생일대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망과 화를 선택하셨나요?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옆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선택한 생명과 내가 선택한 사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분은 혼자서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내가 선택한 생명의 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 내가 선택한 사망의 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굉장히 활기가 돋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생명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사망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PPT의 색깔을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은 사망과 화를 선택하였습니다. 사망과 화를 선택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남자는 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성경 인물은 아담과 하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리품을 챙기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챙겨야 하나 선택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변 국가와 혼인 외교를 맺지 말아야 하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혼인 외교를 맺어야 하나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하스는 너희를 괴롭히는 나라들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끼리 생명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겠지만, 생명을 택한다는 것이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명은 좋은 전리품들을 챙기는 것이, 혼인 외교를 맺는 것이,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인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당장 닥친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나에게 살 길을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들이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의 선택 후 삶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생명의 선택인 줄 아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이 그를 대신하여 다음 왕으로 선택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이방 국가들과 혼인 외교를 하는 것이 생명의 선택인 줄 안 솔로몬은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의 선택인 줄 안 아하스는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그들에게 공격받고 오히려 조공까지 바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생명의 길은 정말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길은 나와 우리 가족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꽃길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생명의 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좁아 그 길을 선택하려고 하기도 힘든데 선택하고 들어간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 정도로 매력적이지 못한 길, 생명의 길,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걸어가신 바로 그 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선택은 예배를 잘 드리고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며 11조를 꼬박꼬박 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바로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내가 내 생명 챙기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엄청난 결단들이 필요한 큰 사건들로 나와 상관없거나 혹은 나와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길, 나의 수고가 드러나지 않고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으며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길, 오히려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리는 길,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냐고 불평하는 길.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학교와 세상에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길,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함께 걷는 2017년 되지 않으시겠습니까?